7월 15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8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스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그릇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금을 네 모퉁이에 채를 꿰을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놋이요 기둥이 갈고리와 기름되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요 기둥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놋이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놋이더라. 아멘. 목적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존재 목적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될 때가 보기에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목적 자체를 잊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들이 제멋대로가 됩니다. 계속해서 성막을 만드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은 성막 안에 대표적인 두 기구와 성막을 두르는 울타리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은 그 안에 성소라는 구별된 공간이 있었죠. 그리고 성소 안에는 지성소라는 또 구별된 공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소 바깥에 해당되는 곳, 그러니까 성막 울타리 안쪽에 해당되는 공간을 가리켜서 성막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장소마다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성소에는 다른 제사장들은 다 거기까지는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막뜰에는 제사를 드리러 온 백성들까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각각의 장소마다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었다는 것은 각각의 장소가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2중, 3중 장치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신 분이라는 뜻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성막의 두 기구는 번제단과 물두멍입니다. 일단 번제단과 물두멍이 위치한 곳을 먼저 말씀드리면 문을 통해서 성막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눈앞에는 번제단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 뒤에는 물두멍이 놓여져 있었고 물두멍 뒤쪽으로 성소가 있었습니다. 먼저 번제단의 목적을 알 수 있는 말씀인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고. 자,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는 고기와 불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단 위에서 제물로 바쳐질 짐승이 칼로 쪼개지는 겁니다. 그리고 불로 태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번제단이 존재하는 이유이자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에 해당되는 말씀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자, 이 말씀만 보면 물두멍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조금 어려울 수 있죠. 물두멍의 목적에 대해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성막 설계도를 모세에게 말씀해 주실 때 이미 언급한 바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자, 물두멍은 물을 담아 놓는 큰 대야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용도로 만들어진 기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써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의 제작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록되고 있는 내용은 성막을 둘러싸는 울타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울타리의 중요한 목적은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울타리가 만들어짐으로써 성막 안쪽과 성막 바깥쪽을 구분하는 분명한 경계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아멘. 울타리 안쪽이 뭐라고요? 바로 뜰, 성막 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울타리에 관한 말씀 중에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말뚝을 박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만큼 울타리를 견고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들어올 수 없도록 경계를 확실하게 해두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막의 모습입니다. 이 성막에 대한 기록을 문자로만 보게 되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림을 그리면서 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정리하면 가장 먼저 2개의 휘장과 2개의 덮개를 만들었죠. 그 다음으로는 지성소에 넣어둘 언약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성소에 들어갈 진설병 상과 등잔대와 분향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성막 뜰에 배치할 번제단과 물두멍을 만들고 나서 최종적으로 울타리로 두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번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울타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적용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영적 교훈을 받아야 될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위치한 곳이 성막뜰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울타리가 세워짐으로써 역시 성막뜰이라는 공간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막뜰에서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들, 그러니까 레위인이 아니고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일반 백성들도 제사를 드리기 위한 목적이라면 어디까지는 들어올 수 있었다고요? 성막뜰까지는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이 성막에 들어와서 성막뜰을 밟는 이유는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성막뜰은 누가 제사를 잘 드리는지 구경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뛰어노는 곳도 아닙니다. 성막뜰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막뜰에 배치된 번제단과 물두멍도 일종의 조형물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기 위한 기구였고 제사를 드린 후에 손과 발에 묻은 피를 씻어내기 위한 기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 안쪽과 성막 바깥 세상을 울타리로 구분해 놓은 것도 역시 성막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분되고 구별되어야 하는 장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성막의 기능과 목적을 생각한다면 오늘날 성막과 가장 비슷한 것은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신분이 어떻든 수준이 어떻든 배경이 어떻든 누구나 들어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교회는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들어온 성막들과 같은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성막들 안에 어떤 기구들이 있었는지를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먼저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번제단 위에서 바쳐진 희생 제물처럼 교회에서는 나의 죄를 위해 희생당하신 예수님을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두멍에 물로 손과 발을 씻고 성소로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날마다 씻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울타리로 세상과 구분 지어졌던 것처럼 교회는 세상과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멀리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분명 다른 모습을 갖출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번제단과 물두멍과 울타리가 만들어진 목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지내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놀러 오는 것이 절대 아니죠. 교회는 구경하러 오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되는 곳이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는 곳이어야 되고 세상과 분명히 구분된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교회 안에서 지낼 때 교회의 목적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를 넘어 우리 자신도 성전 삼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날마다 보혈을 의지하며 죄를 씻어내야 되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시작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왜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왜 새벽마다 교회에 올라와서 기도하게 하시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발견하시고 그 목적대로 오늘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시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도 존재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될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만나주시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존재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존재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을 가장 즐거워하시고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막 안에 있었던 모든 기구들도 존재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존재 목적이 있음을 오늘 이 아침에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주님 앞에 물을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한 존재 목적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목적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특별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옵소서.